며칠 전에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세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일화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면 중학교 때에 친구들하고 물가에 놀러 갔는데 이 남편은 수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친구들은 이쪽에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웅덩이가 있어서 물에 푹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 깜짝으로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떠올라서 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친구들이 저쪽에 놀고 있는데 살려줘, 구해줘 이 말을 못했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살려줘 이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2번 올라올 때까지도 살려줘 이 말을 못했는데 3번째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기었다는 거야. 이렇게 막 바닥을 기어가지고 겨우 물 위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났는데 친구들이 깜짝 놀라. 너 왜 그래? 보니까 물이 이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배를 누르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건 자존심이 아니다. 저건 자존심이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수치심이다. 부끄러움이 있어서 차마 친구들에게 자존심이 암만 강해도 제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나 도와줘 얘들아 이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분 안에 아주 강한 수치심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 차마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가? 사람들이 말로 하잖아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 죽겠다는 말이야. 아니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온통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살겠다. 이게 뭐 그런 말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배고파서 더워서 추워서 이렇게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 때문에 죽냐면 쪽팔려서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근데 정말로 이 창피함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걸고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아까 그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창피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몰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치심,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수치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 수치심이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건강한 수치심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요. 이 수치심이.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파괴적이고 해로워서 어떤 때는 이 수치심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감으로 어떤 때는 중독으로 어떤 때는 완벽주의로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난 못해 나 같은 쓰레기야 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와서 앉을 수는 있어요. 부끄러움의 새가. 하지만 이 부끄러움의 새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 쫓아내야 돼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수치심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묶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차 톨비 내주기 미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앞차 톨비 내주기. 그래서 어떤 글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다가 그때 마음이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톨비를 걷는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 뒷차 톨비 제가 내겠습니다. 뒷차 톨비를 내주고 갔는데 뒷차가 오다가 앞차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 뒷차 거 내줄게요. 해가지고 뒷차 톨비를 내주는 10대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0대까지 뒷차 톨비를 내주는 일이 그 미담이 이어졌는데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고는 오늘 나도 한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근할 때에 뒷차 톨비를 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뒷차가 찾아오면서 빵빵빵빵 거리면서 좀 쓰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차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차 뒤에 차를 세우고는 앞에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려가지고 내렸더니 안녕하세요 좋은 말 할 줄 알고 문을 내렸더니 다짜고짜 이 사람이 뭐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내준 톨비가 얼마냐면 900원이야. 우리가 출근할 때 보통 900원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그 톨비를 내주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돈 자랑이야? 네가 뭔데 내 돈을 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가난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기억이 있든지 어렸을 때 가난에 대한 아픔이 있었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가난을 그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닌데 그 기억이 그 부끄러움이 여전히 지금 어른이 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수치의 경험이 현재 내 삶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 부끄러운 기억은 있어요. 그죠? 부끄러운 기억이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심 부끄러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다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면 시작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수치심에 대한 것이 성경에 있을까? 물론 있어요. 어디서 수치심이 생겼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사탄이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 죽지 않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따먹었는데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뭘 봤느냐면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야.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모습, 내 모습,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들어온 이 수치심은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무기이기도 해요. 이 수치심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지 못한 부끄러움, 파괴적이고 해로운 그 수치심을 안고 살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에 묶인 인간들은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4장 4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젊었을 때를 어떤 성경 번역본은 어린 시절에 부끄러움. 또 이 과부 때의 그 수치가 뭐겠어요? 아주 어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낙심될 때에 그 부끄러운 상황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그 어려운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 계속해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햇빛이 말라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춰주셨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것은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건데, 이 가죽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그냥 평범한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십자가로 가셨는데,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잖아요. 그 뒤에 말씀은 없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않았다, 상관치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곳이에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손가락질로 내려와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죽하면 한편 강도까지 예수님을 그 모욕하죠.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한단 말이죠. 고개를 흔들면서 내려와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너는 못 구해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에서 내 수치를 담당해 주셨는데,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더 이상 내 백성은 당당할 것이다. 당당하게 산다.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럽고, 수치는 뭐냐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을 수치라고 그래요.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 백성은 세상 앞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싯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뻔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숨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쉐임, 영어로 쉐임인데요, 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숨기고 세상 앞에 부끄럽고 고개 숙이고 당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너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세상 앞에 당당해라, 뻔뻔하게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내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권면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게 오라는 거야. 내게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지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누구에게 가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것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내 이 수치, 내 부끄러움의 문제, 지금 내가 부자연스럽고 매여 있는 이 수치의 문제, 상처가 어디에 답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 육체가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고, 부끄러움을 업고, 부끄러움을 끌고, 부끄러움을 품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여전히 이 부끄러움의 모습을 안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의 짐을 벗겨주시고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셨다는 거야. 그럼 부끄러움,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때에 이 상처의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드러냄으로부터 시작돼요. 드러낸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그 때와 그 현장을 직면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이 치유가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내가 부끄러웠던 그 일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아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아픈 과거, 자기가 상처 입은 그 일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덮어둬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내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가지고는 예수님께 오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엉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모습도 막 끌려오다시피 하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야, 옷 입어 가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뭐 거의 벗다시피 하고 머리도 봉도 남발이고 아마 울며 불며 죽는 거니까. 이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이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부끄러움의 현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아이들 앞에 나와서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운동장을 배회했을 때의 그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다들 엄마 아버지가 학교에 오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학기 초가 되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올 수 없고 도저히 엄마 아빠를 보일 수 없어서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엄마 아빠를 데려오지 못했던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며 때릴 때의 그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그 현장을 내가 다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바지가 내려갔다는 거야. 여러분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다고 해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빡빡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바지를 살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뭘 보겠어요. 이 혁대 채우는 부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바지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그래서 늘 그걸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픈 기억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직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누구만 남았느냐면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수치를 떠올릴 때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선생님 앞에서 아니면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계셨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여전히 부끄러울까?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내 기억 속에는 것이 아주 아픈 기억으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때에 내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할 때에 그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를 내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몇 번 봤는데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굿 윌 헌팅.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이야. 굿 윌 헌팅. 좋다 이런 거야. 굿 윌 헌팅인데 이 윌은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법학 뭐 다 박학다식해. 학교는 잘 안 다녔지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박학다식한데 이 청년이 어디에서 일하냐면 MIT 공대에서 청소 일을 해. 그런데 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문제를 냈는, 복도 칠판에다가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뭐 상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못 푸는데 이 청소부 윌이 그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윌은 천재성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청소부로 일하면서 인생을 좀 막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재판을 받을 때에도 얼마나 법학에 박학다식한지 판사를 설득해서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해가지고 무죄 판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을 해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이 됐는데 이 MIT 공대의 그 수학 교수가 이 청년의 천재성을 알아보고는 법원에 얘기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내가 상담 치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청년을 석방시키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담을 받게 하는데 아주 유명한 상담사를 만날 때마다 아주 쌈 싸먹는 거야, 이 청년이.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 교수에게 데리고 가요. 그 교수 이름이 뭐냐면 숀이야. 주인공 이름은 뭐라고요? 윌이야. 근데 이걸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 있어. 목사님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알아보셔도 돼. 그래서 이 숀 교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붙이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하던 것처럼 이 숀 교수를 욕하고 이미 숀 교수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를 조롱하면서 숀 교수를 조롱해요. 그래서 막 깨지기도 하고 못해 이렇게 숀 교수가 나 얘를 못 맡겠어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 윌이 숀 교수에게 마음을 열고 안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숀 교수가 이 윌의 과거가 적힌 파일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숀의 모든 과거가 적혀 있는데 그걸 탁자에 탁 놓으면서 윌, 내 잘못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윌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숀 교수를 밀면서 화를 확 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너는 몰라.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 번 그 말을 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이 윌이 손을 확 껴안고 막 울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또 말해. 숑 교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마음을 열고 새 출발을 하게 돼요. 삶이 달라지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남 탓하고 환경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닌 아버지나 부모나 가정 형편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이 때,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 태중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부모가 자꾸 싸워. 부부 싸움을 해. 그러면 태중의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임신해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구나.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책임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딛고 새 출발을 하게 되고 헤어졌던 애인을 찾아서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왼쪽 가슴을 치면서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줘요.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가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갖고 있을 때에 누가 그 얘기만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에 집사님 멋있다. 집사님 생각보다 괜찮은데? 집사님 잘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묶인 부분을 풀어주는 한마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어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전히 그 일로 내가 묶여 있을 때에 이제 어린이 됐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고는 여러분의 어린 자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 예배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뭘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너 가서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하면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맞다. 그렇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게 맞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뭐냐면 5번 결혼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저도 가끔 재밌게 보면 돌싱 포맷이라는 돌싱 좀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만큼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근데 5번 이혼하고 6번째 나온 사람 못 봤어. 내가 3번까지 하고 어느 연애를 3번 했다 그런 얘기 그건 들었지만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은 아예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부끄러움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동네 사람들 낯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저녁 나절에 선선할 때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12시에 떼약볕이 내려칠 때 아무도 없을 때 양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늘 이 부끄러움 수치를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주셔요. 남편 데리고 와.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 남편 얘기, 남자 얘기만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창피해서 죽겠다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과거를 알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냅다 동네로 달려가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말한 적이 있었을까? 여인이 얘기한 들 누가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전할 것이 있고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 동네를 복음화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없을 때 몸을 끌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 사람들에게 매여서 누워서 왔어요. 부끄러움을 안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육체도 마음도 상처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성 여인은 드러냄으로, 삭개오의 부끄러움은 위로해 주심으로, 38년 된 병자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은 있어요. 예수 믿는 목사에게는 없겠어요? 사도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었다.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 중에도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부끄러웠을까? 무리를 걷다가 그새 빠졌어. 변화산에서 내가 횡설수설했어. 예수님 여기 집 짓고 삽시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새 내가 잠을 잤어. 창피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끄러움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에, 회당자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 하고 다른 제자는 데리고 가지 않는 곳을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베드로 자신이 제일 앞장선 베드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12 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는 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베드로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 누가는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볼 때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심히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걸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야? 나 창피해서 나 이젠 못 살겠다. 나 사도 못 하겠다. 난 떠나야 돼. 나 이제 고기나 잡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왜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그 지도자에서 끌어내리려고,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베드로를 욕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을 읽었거나 아니면 또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그 많은 얘기 중에 왜 그걸 꼭 기록해? 그 창피한데 말이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때 부끄러웠지만 내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내가. 나 떠나고 싶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해? 물어보셔.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고 3번 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붙들고 살지 않도록,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해지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지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나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 누가 나를 그걸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서에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되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는 아니야.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부끄러운 과거, 그때 그 순간이 베드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경험이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나의 작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 수치의 문제는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때 그 부끄러운 장대로 돌아가서 직면해 보고 그 부끄러워하는 나를 위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참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 언제? 내게 와서 사서 바르고 입으라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건강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때는 기어서라도, 어떤 때는 가슴에 품고라도, 어떤 때는 울고 불고 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 건강하지 못한 파괴적이고 해로운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건강한 부끄러움으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내 한계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건강한 부끄러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너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게 하겠다. 세상 앞에 얼굴 들고 여러분 뻔뻔해져야 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뻔뻔해진다는 거야. 뻔뻔해진다. 또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아빠가 아끼던 도자기를 깼어도 아빠 하고 가슴에 뛰어 들어오잖아요.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더 뻔뻔한 모습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뻔뻔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모습 그대로, 상처로 왜곡된, 부끄러움으로 왜곡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